2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아들 내 사랑하는 목자 요셉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보내주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왜 아무리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목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이 아주 좀 길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두 절 읽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를 한번 읽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말씀의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창세기 22장은 원래 시작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12장에서 또 22장까지의 모든 사건 그래서 다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22장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일을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그걸 알았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여러분 삶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받아들일 수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야 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내 삶에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가? 구정을 여러분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이북에서 탈북한 가정을 성교사님 댁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 저녁에 들었어요. 이 단동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통하면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을 갈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들어줘야지. 그래서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빈자하여 복음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늘 뭐가 있냐면 예수 믿으면 뭔가 나에게 뭐 부가 있고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를 믿는 그 자체를 여러분 분명하게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으면 부모님 용돈 많이 준다 그래서 믿는 어린아이도 있어요.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먹을 거 하나 더 주고 용돈도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게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에 정말 엄청난 보고를 약속을 하세요. 그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를 참되게 해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주 기가 막힌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서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부활 때 75세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계속 듣고 기다리는데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 난 됐습니다. 내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 후손을 통해서 정말 내가 너한테 언약한 말씀을 다 내가 이루겠다라고 또 약속을 해요. 그런데도 시간이 갑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죠. 그리고 이 부인인 이 사라가 이제는 여자로서 아이를 잉태할 만한 모든 조건에서 이제는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서 자기의 대를 잇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실수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브라함은 실수를 범하죠. 땅에 기근이 들므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그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다시 아내를 이렇게 되찾아주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 10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그 결단 속에는 우리들의 실수까지도 주님이 용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삶에서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격기로 갈 때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다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그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은 그 다음에는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귀한지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제가 왜 이걸 좀 실감 있게 얘기하냐면 우리 지훈 형제가 나눴는데 지훈 형제가 아브라함이라는 영화를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봤죠? 전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했더라고. 좀 성경과 다른 구절은 있지만 우리들이 생각된 이스마엘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아들 우리 속에 뭐 이렇게 제껴 놓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이스마엘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실수해서 난 아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이 손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몇 군데만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의 말씀. 15장 4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수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수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기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다.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 내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늘의 이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거든요. 자, 이걸 1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7장. 1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 내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여러 사람의 아버지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말씀은 변개치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번성케 할 텐데 400년 후에 내가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 뭡니까? 그걸 알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 이를 때에 그 민족을 야곱의 그 70인을 애굽에서 다시 한번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얼마요? 장정만 60만이라는 그 큰 많은
인구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백 년 후에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급한 겁니까? 우리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아니요 이스마엘을 낳고 또 실수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본성인지도 모르죠.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줍니다.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 정도, 14살, 13살 아마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볼 때에는 여태까지는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구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라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그렇게 번성케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자기 아들 이삭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여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번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그 이스마엘을, 그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내보내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이렇게 매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뜻을 위하여는 우리 인간의 정을 어떻게 보면 매정에 끊는 게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시지만 분명하게 약속을 해요. 그 이스마엘도 내가 그를 축복해서 민족을 그렇게 크게 이룰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이제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오늘까지 이 본문까지는 아마 적어도 10년 이상 이 이삭의 나이가 16세, 7세 정도의 나이가 된 그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일까요? 상원이나 대형이나 준영이 정도? 아마 그보다 더 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과거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의 그 마음, 그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늘 바라보는 그의 마음에는 그 이삭은 자기의 분심이에요. 우리들의 자식도 자기의 분심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애지중지 길러서 왔던 그 어느 날,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일 후에 75세에 불러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 16세, 17세 정도의 나이까지 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어떤 게 유혹이 아닌,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하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뭐예요? 번제로 바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떼어내지를 못해요. 그 아들, 그 딸을 떼어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철저하게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야기가 없지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생략이 되어 있겠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 이삭을 바칩니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 사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삭이 만약 아브라함 사라가 만약 그 소리를 들었다면 사라는 어떠한 태도 취했을까요? 죽어도 난 그렇게 못해. 안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그냥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만 성경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유추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어떻게 바쳤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히브리서 통해서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라고 얘기한 그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시면 그걸 액면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변형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아들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줄을 믿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이 자식을 떼어내고 뭐를 이렇게 버려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그걸 떼어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걸 떼어내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 속에서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번제로 그 이삭을 드리면은 혼자 내려오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라고 기록되어 있는 요 말을 통해 가지고 이걸 그냥 뭐 속이려고 그랬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액면 그대로 봐보세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말이 한 번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주 참 힘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요 말을 통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관계를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여라는 말. 여기 혹시 여기 아들들 여기 우리 두 아들하고 최 이사님 계신데 최 이사님에게 그 아들들이 내 아버지여 이런 표현 좀 하세요. 내 아버지여 이런 표현 하십니까? 어떠세요? 쑥스럽죠? 그죠? 내 아버지여. 근데 한숨 더 떠서 그 아버지 또 뭐야? 내 아들. 내 아들. 여기는 정말 그 사랑이 막 그렇게 끈끈한 그 사랑을 이렇게 느껴지는 그 표현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난한 질문합니다. 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잡아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묻는 아들 앞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요 믿음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물을 보시고 어떠한 일을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것을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한 여러분 되십시오.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하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이 땅에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생명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것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번제 드릴 모든 나무를 다 벌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 드릴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누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이삭이 발버둥 쳤더라 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평소에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자녀에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삭이 그대로 묶임을 당하고 그 번제단 그 나무 위에 누이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보통 일반적으로 번제에 드릴 그 어린 양은 다 묶고 그 목을 땁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주저함이 있는 그 모습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지금 죽이는가 하는 이것은 뭐야? 우리 신중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전력이 있어.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 판단하셔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나라에 갈 수가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그 마음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저없이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급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하게 나가면 급할 수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 급한 거예요. 이 길이 아닌데 믿음으로 그 길을 간다. 급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 급한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 길이 맞을까? 이지 말고요. 믿음으로 선포의 발을 내디십시오. 급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길이 아니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로 바꿔놓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이야기하시는 그 역사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게 두 번 부르시는 것은 급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아 한번 불러도 될 텐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급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여러분에게 시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뭐예요? 이제야 그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이 이 고백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내놓으라고 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보이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이 혹시나 하나님 그렇지 테스트하는 거 다 알아요. 이런 마음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보이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순양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중요한 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그때까지 순양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그때야 그 순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여호와 일의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를 곳곳에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그 숨겨놓은 그 은혜를 찾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끼어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은혜가 그 여호와 일의 복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것을 쫙 다 보여주시진 않아요. 한 걸음을 가야 그 다음 것이 보이고 또 순종하고 가야 그 다음 것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보인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실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뭡니까? 이 믿음의 소망을 주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그 소망을 보여주셨지만 그 다음에 갈 것은 뭡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라고 얘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순양이 보이고 번제를 드렸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을 이제 뭡니까? 이제부터 주시기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복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를 한번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모든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그냥 주면은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뭐를 확인을 해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분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요만한 믿음이면 요만큼 밖에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다 내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확 받아버리면 이 세상에 다 모두 그게 뭐예요? 내게 돼요. 우리들은 자꾸 이런 복을 이 세상의 복으로 자꾸 바꿔서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왕창 돈을 벌겠구나.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아니에요. 좀 더 좀 천주기 복을 받으세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모든 복을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손을 얹어주 병을 나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행적을 여러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하여 그 많은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그 역사는 바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주께서 주신 것은 여호와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약속된 모든 복을 믿음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히브리서 6장을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도 오래 참아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복,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 그것을 통하여 이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하여